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마땅한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리밤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악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 족장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신학대학원 2학년 때는 이제 설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요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수업을 가르쳤는데, 저는 분당에 있는 한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가르쳐서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교회에 불러서 이제 초년병들이고 목사 후보생들이니까 강단에 설 일이 별로 없다 생각하셔서 당신의 교회에 강단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거기서 설교 실습을 하는 수업을 마지막 시간에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분당으로 올라왔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부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곳, 정말 꿈에 그리던 곳 한번 가보았던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교회 입구에 들어갔는데요,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 서울말로 김장을 하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이제 학교로 복귀하는 그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맨 뒤에 앉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혹시 허락되면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서울말로 김장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고 한참 잊어버렸습니다. 한 6개월 뒤에 두 친구로부터 내가 너를 추천한다, 이렇게 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로 약간 빼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미 마음에는 흡족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내가 받은 것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당연히 가라는 음성이 저절로 들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확정을 짓고 교회에 알렸습니다. 여러 교인들에게 알렸고, 저는 사역하던 그 첫 교회가 모교회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유년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어요. 특별히 받았던 칭찬은 어떻게 전당 밑에 있는 분당으로 가느냐, 부산 촌놈이 전당 밑에 있는 분당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느냐 였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정작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것은 저인데, 어쨌든 저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을 다 정리하고 올라오는 분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사실 한켠으로는 참 기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 좋았는데, 한켠으로는 처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라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 내내 찬송 부르면서 너무 진정되지 않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막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작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처음 그 여름 성경학교부터 하는 그 순간 정신없이 정말 했습니다. 정신없이 이쪽 뛰고 저쪽 뛰고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데 분당을 처음 가노니 무슨 마을 저희 집은 무슨 마을인데 무슨 마을인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늘 헤매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유산으로 받을 땅을 이렇게 명해 주시는 이 장면을 몇 번을 읽는데 사실 이 기억이 떠나지를 않고, 처음에 떠올랐던 이 기억이 이 본문을 몇 번이나 읽는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그 처음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나 이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라고 저에게는 이제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오른 기억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이죠. 이제 2지파 반은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들었던 대로 요단 동편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제 9지파 반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9지파 반은 이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복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 장면을 읽어보면 좀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걸 찾아보면 참 불분명한 명칭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땅은 잘 모르겠다, 이 땅은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력 끝에 아마 찾아내었던 모양인데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서남북의 땅의 경계는 사실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백성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무엇일까 하고 찾았더니 이집트발 자료,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그 이집트 학문에서부터 배운 땅의 경계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이집트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었고 심지어는 다윗이 차지한 영토보다도 넓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경계대로 하면 아무튼 약속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께서 대표까지 오늘 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확정짓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대표들, 9지파 반의 대표들은 이 땅이 너희의 땅이다.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잘 새겨라. 이 땅이 너희 땅이다.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인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부산 촌놈이 분당에 있는 사역지를 딱 명받은 그 장면이 딱 떠오르고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역사상 가져본 적도 없고 정말 차지하면서 이렇게 내 땅이라 하고 이렇게 명받은 정도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넓디 넓은 경계를 가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수백 년 동안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대표 나오거라.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처음 땅이 생겼던 이 토지가 생겼던 이 사람들의 첫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집트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땅 문서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 확정 짓는 것이니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첫 마음이 떠올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 땅 문서 하나 받은 거죠. 사실 문서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준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전해들은 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땅의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당신네들 땅입니다. 지파의 대표 나오십시오. 이 땅은 당신네들 땅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인 거죠. 제가 분당으로 처음 사역지를 옮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 감당하는 것은 저의 몫이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노심초사 주님의 말씀을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그 땅에서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가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노심초사 자를 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사실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작업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은 땅을 받았다. 이것 땅이 우리구나. 우리의 땅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들의 그 제목들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으니 다 이루었구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 사안에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노심초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짜 주의 일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면서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명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도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받은 응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첫 마음의 순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것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첫 마음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곧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명하신 이 순간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노심초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명을 받는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땅을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땅을 주시면 좋겠고, 받는 자녀들은 그 땅을 받음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이제 시작이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늘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우리 사역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 수련회로 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오랜만에 가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교육자들에게 주신,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